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요즘 그 신문에 섹스피어의 리어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롯데그룹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근데 그 섹스피어가 쓴 4대 비극하면은 뭐 오셀로, 햄릿, 또 맥버드, 그다음에 이 리어 왕이 되겠습니다. 리어 왕의 딸이 셋이 있죠. 큰 딸이 커널이고, 둘째 딸이 리건이고, 세 번째 딸이 이제 코르넬리오입니다. 근데 왕이 이제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나라를 3등분해서 큰 딸, 둘째 딸, 셋째 딸한테 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큰 딸하고 둘째 딸이 아주 적극적인 로비를 피는 방면에 셋째 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왕국이 3등분이 되지 않고 2등분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프랑스에 시집 보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큰 딸하고 둘째 딸한테 이 나라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딸하고 둘째 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가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이 아버지가 굴뚝 믿고 나라를 넘겨준 다음에 큰 딸네 집에 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박대를 받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 폭풍과 치는 이런 밤에 큰 딸네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비참함이 이 왕에게 있었죠. 둘째 딸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어 왕의 이야기인데, 리어 왕의 대사 속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명대사 중에 명대사가 뭐냐?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 아버지는 독사의 이빨보다 더 아픈 그런 아픔을 느낀다. 이런 얘기죠.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 이 아버지는 독사보다 더 이같이 아픈 이빨에 물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자식이 부모를 당연히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옛날에도 그것이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역사를 보면은 로마 역사 시대에 그 네로 시대에 로마 시가지가 불이 탔어요. 근데 뭐 그 불을 뭐 예를 들어서 네로가 불질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같이 로마시가 불이 타서 홀홀 타니까 로마시에 살던 시민들이 이 거처가 없어졌단 말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먹을 것과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인데 어쨌거나 로마 시민들이 집이 불이 타서 집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비난과 화살을 로마 황제 네로에게 돌렸어요. 네가 어떻게 통치했기에 이같이 로마시가 불나도록 내버려 뒀으며 우리가 집이 없느냐 이러면서 이 로마 이 황제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니까 네로가 그 화살을 피하려고 한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때가 64년, 65년, 66년이에요. 64, 65, 66입니다. 이 시대에 엄청나게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그때 바로 이 베드로가 순교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도망다닐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는데 어느 크리스찬이 산속에 도망가다가 사자를 하나 봤는데 라이온을 봤는데 이 사자가 글쎄 뭔가 불편한 듯이 찡그린 듯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요. 뭐 사람을 보고 물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가까이 사자 곁에 가 보니까 그때 사자 발에 엄청난 쇠기가 하나 박혔어요. 가시가.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사자 발에 박힌 이 큰 가시를 뽑아줍니다. 뽑아주니까 사자가 아픔이 사라졌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니 가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 크리스찬하고 사자하고의 이 만남이었는데, 이 크리스찬이 도망 다니다 결국은 로마 병정한테 붙잡힙니다. 그래갖고 그 이 운동 경기장에서, 대경기장에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든지 아니면 맹수에 물려 죽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맹수에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크리스찬들이 같이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 밑바닥에 끌려갔는데, 사자들이 바닥에서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크리스찬들을 굶은 사들이 죽이려고. 근데 어느 사자 한 마리가 오더니, 이 사람 보더니 그냥 그 앞에 우리말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앞발을 꿇고 뒷발을 꿇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자들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보니까 그 사자를 보니까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가 산속에 지나다가 이 가시를 뽑아준 그 사자였어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은, 짐승은 은혜를 알지만은 사람은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은요, 짐승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를 키워보면요, 개가 자기 새끼 때 이렇게 사랑한 그 주인을 갖다가, 개가 뭐 기껏 살아야 15년 살아요. 더 사는 개도 있지만은 뭐 17년, 18년 사는 것쯤에 개가 20년 넘기기는 어려워요. 근데 개들이 그 주인 잘 알아봐요. 10년 동안 안 봤어도 잘 알아봅니다. 근데 사람은요,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10월 18일 날 이제 새신자 잔치를 했는데, 우리 교회 정찬원 집사님이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이 정찬원 집사님이 내 동기를 한 명을 초대를 했어요, 그날. 그래서 그날 2부 예배인가 내가 3부 예배 축도라고, 이제 축도 끝나면 후주가 나오잖아요. 성가대 후주가 나오면 여러분들 다 서서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대로 살게 해달라고 뭐 어쨌든 간에 기도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우리 저 강집사님 있는 자리에 그 어떤 분이 남자가 서더니 눈을 똑바로 날 쳐다보더니 야 반갑다 그래. 그래서 내가 도대체 모르겠어. 야 반갑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서 인사하는데 보니까 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뭐 72년에 졸업했으니까 뭐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근데 하여튼 그 친구는 전 알아봤는데 제가 못 알아봐가지고 그때 미안한지, 사람은 이같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짐승은 그 은혜를 압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도 우리 한신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양부모님 다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살아계셨고 저희 장인장모님도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이 한 8년 사이에, 7, 8년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더니 장인장모로 돌아가시더니 졸지에 이제 고아들이 다 돼버린 거죠.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거야, 순식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제가 며칠 전에 내 차에 최병수 목사님 탔어요. 그래서 내 최병수 목사님한테, 최 목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 살아계실 때 잘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도 참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감사하기를 바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라. 예수님 보통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그런 표현 거의 안 하는데요. 그 누가복음 17장에만 예수님 그 표현을 하세요. 야,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내가 나머지 9명은 다 고쳐주지 않았냐? 나머지 9명 어디 가고 너만 와서 나한테 감사하냐?
아주 섭섭한 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감사로 예배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면은 사실 이 예배는 잘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 하박국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전체가 3장밖에 안 되지만은 하박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하박국은 언제 시대에 이같이 활동한 예언자냐면은 이스라엘이 587년에 망하잖아요. 587년, 주전 587년. 바로 그때 활동한 예언자가 하박국이고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참 어려울 때 예언 활동을 했고 하박국도 상당히 어려울 때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근데 하박국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썩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기를 하나님은 불의를 차마 못 보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지도자가 저렇게 썩었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저것들을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은 저것들 당장에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것들을 그냥 놔둡니까? 이것에 하나님 좀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하박국 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박국은 587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예언 활동한 사람이 하박국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박국이 예언 활동할 때는 이 바벨론 군대가 18만 5천 명도 더 되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잘못하면 순식간에 망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그래 하나님 백성을 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저 하나님 모르는 저 무지막지한 인간이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이같이 나를 죽이려고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박국이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때가 되면 네가 알아. 이게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네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답을 이 하박국이 두 번 질문했는데 두 번에 대한 답을 하박국이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그렇죠? 두 번이나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안 하시고 때가 되면 네가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하박국 우선 답답해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이 너무나 유명한 얘기하죠.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지 않았지만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여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에 우리의 감사는 하박국처럼 여러분과 저가 질문이 다 대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과 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죠. 이것만큼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2015년에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믿음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이 하박국이 어떤 시대에 활동했느냐? 그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 있을 때 이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어요. 하박국 3장 16절을 좀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같이 읽어나갑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을 이 바벨론 대가 둘러싸 가지고 뭐 창을 들고 바닥을 팡팡팡팡 치면은 그것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창자가 들릴 만큼 무서운 소리로 들린 거예요. 또 바깥에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부수자 한마디 하면 백성들이 똑같이 쳐부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예루살렘 거민들은 전부 다 혼비백산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쓴 약을 먹은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거죠. 정말 상황은 극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은 뭡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죠.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잘 됐고 잘못돼서 감사하고 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사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에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보니까요.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수험생들 이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니까 18살이에요. 그럼 18살의 부모님의 나이를 보면은 18살 30을 더하면은 뭐 48, 또 47,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 나이 분들이 밤에 일찍 자질 못해. 밤에 늦게 잔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뭐 아침 7시 예배 드리려면 새벽 7시에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침 예배를 보면은 일부 예배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눈 씻고 봐도 없어. 근데 누가 있느냐?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많아. 아침잠이 없거든. 그냥 일어나서. 근데 오늘 아침에는 좀 풍경이 달랐어. 우리 최대열 집사님처럼 젊은 피들이 그냥 쫙 왔어. 왜? 자기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면, 딸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아침에 잠 못 자도 좋다 이거지. 애들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겠다 이거지.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 너를 위해서라면 말이지.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올해입니다. 6월 29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찰스톤이라는 곳에서 뜻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주 유서 깊은 미국 교회 예배 시간에 인종 우월주의 백인 청년이 총 들고 들어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교인들 9명이 그 청년의 총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가 1992년도에 제가 LA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삼가 떨드 스트리트에 있었습니다. 큰 상가면 굉장히 큰 길이에요. 근데 그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조그만 쇼핑몰이 있었어요. 조그만 쇼핑몰이. 그런데 그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로드니 킹 사건 때문에. 로드니 킹이란 이 흑인이 백인 경찰한테 무자비하게 매맞는 것이 비디오로 찍혀가지고 이것이 방영돼서 흑인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폭동이 흑인촌이 있고 코리아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인촌이 있는데 흑인이 백인촌으로 가려면 코리아타운을 통과해야 되는데 코리아타운을 갖다가 불바다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도나스 샵이 있었어요. 이 도나스 샵에다가 이 흑인들이 화염병 같은 걸 던진 거야. 그래서 도나스 샵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LA에 가보셔서 알지만 미국 집들은 다 나무로 됐어. 나무로. 이게 불이 순식간에 붙어. 나무로 집을 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바로 옆에 붙었으니까 그냥 지금 기억에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이 그 앞에 사셨는데 나와가지고 그냥 수도 뿌렸어. 수도. 교회 불 붙을까 봐. 요번에 장례식 때 내가 또 다시 듣게 된 불 붙었어. 또 저도 올라가서 막 정신없이 교회 시키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이 한 명 매맞아서 그렇게 일어난 거야. 근데 이번에는 흑인 목사님과 아주 중요한 목사님과 교인 9명이 죽은 거야. 이게 잘못하면요 미국 내 인종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이라고 하는데 농구장에서 9명의 장례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바로 그날 오바마 대통령이 6천 명이 모인 가운데 추모사를 하게 됐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사를 마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405장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405장을 불렀어요. 자기와 피부색이 같은 흑인이 9명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서 그는 그래도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을 부르게 됐죠. 6천 명이 단결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로 말미암아 미국 내에서 인종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한마디만 잘못했다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이같이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감사야. 전 욥이 너무 귀해요. 욥은 누구나 보더라도 부러워할 사람이죠. 아들 7, 딸 3, 다복한 가정이야. 재산도 많았어. 그리고 아들, 딸 10명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리고 욥 자신도 누구나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 그런데 이런 사람 가정에 느닷없이 불행이 닥치는데 아들 7, 딸 3이 졸지게 죽어버리잖아. 그 다음에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하필이면 욥의 재산을 몽땅 다 가져갔잖아. 욥이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벌거숭이로 왔다. 벌거숭이로 돌아갑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성경은 코멘트를 하기를 욥이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같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은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무쪼록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은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큼은 확실하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3장 17절 18절이에요. 저 따라 사세요. 저 보시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좀 외워요. 외우시라고. 이것이 하박국의 트레이드 마크야. 하박국 하면 그것이 딱 떠올라. 하박국은 뭐가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야. 다 없어도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그것이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조건 없이 드리는 감사라고. 우리가 삭개오가 대단한 것은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재산이 배로 불어나면 좋아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재산이 반으로 줄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근데 삭개오는 정확하게 예수님 모시고 재산 반으로 줄었어. 삭개오는 예수님 모시고 재산 반으로 줄었대도. 근데 삭개오가 너무 기뻐해.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삭개오의 기쁨은 재산에 있는 게 아니었어. 재산이 반이 줄었어도 기뻐한 거야.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기 때문에. 너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삭개오는 기뻐했습니다. 전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도 그래요. 우리 여기 문혁주 집사님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내가 틀렸어도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뭐냐? 이 엉덩이 뼈래요. 엉덩이 뼈. 문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대. 우리 문혁 집사님이 서울대 의과대학 나오고요. 저분이 실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이 맞다면 맞는 거야. 이 엉덩이 뼈가 가장 그게 환도뼈거든. 그게 얼마나 강하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서부국에 보면 서부 활국에 보면은 이 악당인지 뭐 선인인지 모르지만 잡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고통 주려면은 발을 갖다가 말에다 묶습니까 안 묶습니까? 말에다 묶잖아. 말에다가. 그리고 말이 막 달리면 사람의 사지가 붙여가지고 그냥 끌려가잖아. 뒤에 엎어진 채. 그때 사지하고 사람의 다리하고 엉덩이하고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진 거 봤어요? 영화 속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만큼 환도뼈가 우리 다리를 갖다가 붙잡아주고 있어. 강하게. 그렇게 강한 게 환도뼈야.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환도뼈 딱 부러졌어. 그래갖고 이같이 절뚝거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뻐했어요? 기뻐 안 했어요? 기뻐했어요. 자기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팠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자기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한 거예요. 욥이 말이죠. 욥이 이제 재산 자식 없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사탄이라는 자가 그냥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저게 아직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사람의 건강 뺏어가 보십시오. 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 사람 생명은 건들지 말고 생명은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욥이 병이 걸렸는데 온몸에 욕창이 생긴 거예요. 그냥 지하정으로 막 긁어대. 너무 간지러워서. 욥의 아내가 욥을 보면서 당신 제정신이요.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어? 그래 하나님 믿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 있어? 하나님 믿어서 아들 딸 10명 다 죽었어? 하나님 믿어서 우리 그만큼 재산 다 없어졌어? 하나님 믿어서 당신 몸에 지금 온몸에 욕창이 나서 말이야. 기아장 긁고 있는데 그래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 순전하다는 얘기 그래도 바보처럼 하나님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래서 떠나버렸다고.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요. 자네는 어떻게 어리석은 여자와 똑같이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은즉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뒤에 코멘트를 하기를 욥은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이 한마디를 써붙였어요. 욥의 감사는 조건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구원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 성경에 10권이 넘어요. 10권이. 27권 중에 10권이 넘어요. 뭐 몇 권이냐 이거는 뭐 신학자 간에 논쟁이 많지만 적어도 10권은 넘어. 근데 이 10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책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야.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은 바 되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이 4장 17절 18절인데 그 뒤에는 인사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찬양을 올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자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일들 속에서도 내가 건짐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끝이야. 감사하는 자는 어디로 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심 받고 이 땅에서 사자 입에서 건짐 받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 따라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루는 거야. 욥기 42장 10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전보다 배나 더한 축복을 나려 주셨더라. 욥의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배로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 감사하는 자가 받는 축복.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는 어디로 가요? 사슴같게 하고 높은 곳으로 지나가요. 높은 곳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한다고. 저는요, 여러분들은 잘 뭐 그런 거 알아도 몰라도 되지만은 저는 사실은 다윗을 연구할 때 굉장히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첫째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왕의 장례식을 치르거든요. 사울왕의 장례식을. 근데 다윗이 거나하게 치러, 거나하게. 근데 사실은 다윗이요, 얼마나 사울왕에 쫓겨다녔어. 오죽하면 다윗이 그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를 피했겠냐고. 얼마나 쫓겨다녔냐고. 근데 어쨌든 간에 사울왕의 장례식을 거나하게 치르면서 막 슬피 울어.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사울왕의 오른팔처럼 쓰는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요압의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도 다윗이 엄청나게 크게 치러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윗은 장례식의 달인이다 그래요. 장례식의 달인. 하도 장례식을 잘 치르니까. 근데 그때도 다윗이 슬피 울어요. 나 그게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은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일 때 냉렬한 인간으로 죽이거든.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의 속셈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는 게 어딨어? 다윗에 대해서 그거 다 몰라. 다윗에 대해서 뭐만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을 찬양했고, 다윗은 41명의 왕 중에서 제일 선한 왕이고 가장 좋은 것만 남아있다고. 왜? 다윗이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것을, 인생을 다 통틀어서 다윗은 이 사슴처럼 하늘을 나는 이런 인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감사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야. 감사는 뭐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우리가 믿음의 감사를 드릴 때 이 땅에서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감사를 드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믿음의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믿음의 감사를 새벽제단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감사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은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듯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